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고 먼 이방 땅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포로 생활 중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면 늘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고의 제국에서 또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바벨론 신인 마르둑 벨 신이 세상 최고의 신이라 여겨지고 또 이 신들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대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 문화적인 것인데요.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하여 회폐하고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은 바벨론 신이 유대 이스라엘의 야훼 신을 두고 전쟁을 벌여 승리하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왔는데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 세상은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전승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는 와중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70년이 되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바벨론에서의 모든 생활을 견디어 나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전승해 나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바벨론처럼요, 세상의 모든 우상이라 여겨지는 돈과 명예와 혼란함과 또 무너진 윤리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다니엘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놓고 오늘 말씀도 시작합니다. 우리가 1장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지. 1장에서 6장까지, 또 7장 이후로는 이제 묵시록이다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고요. 1장에서 6장까지 이루어지면서 장마다 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2500년 전 바벨론 지역 메데 페르시아 지역의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여러분 그거예요.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 나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6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과 한월주일은 지나면서 다니엘서 말씀이 2주간 좀 끊겼었는데 오늘 다시 다니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 절 5장 30절이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이 60에 새 제국을 일으켰다. 좀 기억을 해내셔야 되는데 벨사살 왕이 바벨론 이 성읍에서 문을 닫고 2년간 버티다가 꿈을 꾼 날 그날 저녁에 다리오가 이 바벨론 성읍을 뚫고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우고 다니엘도 그 중에 총리 하나로 세워졌죠. 내용상으로 보면은 세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은 으뜸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세우자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 여러분, 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으뜸 총리가 되었는데 왜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교회 내에서도 이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뛰어난 총리가 있어서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에게서 뭔가를 좀 배우려고 하고, 또 그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고관 법관들을 다 동원해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회, 지금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을 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요. 다니엘이 바벨론 때에는 벨사살 때에, 우리가 5장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라고 벨사살 왕으로부터 하대당했어요. 그의 선대 왕 때에 뛰어난 총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인 이 벨사살 왕 때에는 또 다니엘이 하대를 당했잖아요. 끌려온 포로 출신 아니냐. 이제 다리오 왕 때에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요,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면 또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죠? 무력 침공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의 고관 자리는 누가 차지하죠? 공신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새 나라를 세우는데 공 있는 사람들, 공신들이 고관을 차지하는 게 일상이에요. 다리오가 자신의 뜻대로,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신의 뜻대로 다니엘을 으뜸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실제로 그래요. 전 제국, 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총리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숙청되거나 적어도 추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으뜸 총리가 됐어요. 다리오 왕이 나이가 나오죠. 60세라고 나옵니다. 지난번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80 정도로 추정해. 80. 새 나라를 세우고 아는 것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산전수전 다 겪은 왕이잖아요. 당시 뭐라 그럴까요? 이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되는 때예요. 근데 60까지 살면서 새 나라를 세운 왕이라면, 이 거대한 제국이, 여러분, 이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제국. 유대 이스라엘은 제국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나라를 가지고 제국이라고는 안 하죠. 중국은 가지고 역사에서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규모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할 텐데, 다리오 왕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전쟁터에서 뛰어다니던 이 공신들 데리고는 이 나라 유지 못한다.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획기적인 판단이죠. 전 제국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최고의 인물로 지목된 다니엘을 발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시작할 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목적이 있죠. 2절 말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목적일 거예요. 제국을 유지해야 되고요. 다리오 왕이 자기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세우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세상이 때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다리오가. 그런데 때로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세상이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사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 교회 내의 모습까지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보거나 또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훌륭한 사람이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 관리들은 어떤 길로 향하죠? 뭐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아니 쟤는 도대체 우리가 전쟁터에서 고생할 때 도대체 뭔 일을 한 사람인데 지가 왜 으뜸 총리로 세워져? 다리오 왕도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시기 질투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요. 오늘 또 6.25 민족화해주일인데 그 바탕에도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성경의 시기 질투로 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무엘서에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사울 왕이 정말로 좋아했어요. 답보 상태에 있었던 전쟁을 끝내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골칫거리였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인데, 그런데 사울 왕이 돌변을 해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기 나오는 여인들도 솔직히 말하면 그게 참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져요. 참 철딱선이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여인들 같은 성도들도 있고 사울 왕처럼 발악하는 일도 있어요. 이게 시기질투가 벌이는 나쁜 일이에요. 그런 시기질투가 나쁜 상상을 일으킨다고요? 사울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자기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다윗에게 이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토당토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소년 다윗을 바라보고 이 사울 왕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근데 이 시기 질투가 결국은 어떻게 끌고 가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구절로 시작되잖아요. 그 시기 질투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구절 이후로 다윗은 10년간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의 출발이 이 시기 질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이 참 죽을 고생은 했지만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한 사람은 누구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고생을 했지만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데 결국 망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의 총리와 고관들, 다음 주 이어질 말씀일 텐데, 이 쓸데없는 시기 질투로 일을 꾸몄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들은 다니엘이 아니에요. 이들이란 말이에요. 사건의 종말이 그렇게 가고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메시지는 이러한 세상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할 중요한 점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걸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했습니다. 무엇에 근거했을까? 다리오 왕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그리고 전 제국의 관리였던, 나이도 적지도 않아요. 80이잖아요, 80. 다니엘을 총리로 등용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다니엘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관리로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소년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장에 등장하는 모습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평가받을 때 1장 20절 모습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물론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고 소년들이 놀기만 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오늘은 먹고 놀아도 내일 가서 시험 보면은 그냥 항상 100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때까지 관리로, 그것도 고관으로 제위했어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실력을 갖춘 인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장 오늘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수술을 받을 때에 의사 선생님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수술 실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분한테 수술만 맡기면 실수 없이 모두 안전하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한 분은 정말로 모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문나신 중직을 맡으신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수술하면 실수가 많대요. 안에다가 거즈도 넣고 덮고 안에다가 가위도 넣고 덮고 한다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반대가 왜 없겠었어요? 전 제국의 고관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 공로를 안 한 인물이잖아요. 새 나라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실력을 존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봅니다. 다니엘은 이런 뛰어난 실력에 더해서 흠 없는 도덕성도 갖추었어요.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이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부러운 거예요.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그래, 장관이 세워질 때마다 청문회를 하는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관이에요, 가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 중에 어떤 분은 뭐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이렇게 논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면서 세상은 원래 다 그래. 이건 바벨론 스타일이에요. 이건 페르시아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비겁한 일이에요, 그런 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왜 털면 다 먼지가 나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 드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다들 바벨론에서도 메대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에서, 그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털어서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시편 78편, 오늘의 시편이에요. 오늘 시편 78편 70절 이하에 보면 교훈이신데 맨 마지막 석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7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들으셔서 이스라엘 땅을 맡기는 왕을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다윗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맡겨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7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또 뭐예요?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다니엘과 다윗을 보면서 동일한 거예요.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뭐죠? 뛰어난 실력. 국가와 백성을 지도해 나가는 손의 능숙함, 그것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 있는 표현이 있죠. 앞서 있다라는 표현이 또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마음의 완전함,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양을 기르는데요,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 손의 능숙함, 뛰어난 실력과 마음의 완전함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다니엘의 기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를 고발하려고 고관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았는데 4절에 나오잖아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음이었더라. 이 표현을 좀 찾아봤어요. 충성되어. 무슨 말일까? 단순히 충성스러운 인물이라는 표현일까? 원문이 메헤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충성스러운 인물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충성스러우면 원래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충성을 했으면 충성스러운 인물이 제국이 바뀌었는데 또 다른 왕을 섬긴다? 좀 그렇잖아요.
메헤만이라는 단어는요, 신뢰가 넘치는, 믿을만한, 믿음이 넘치는, 진실한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보고 이 구절을 번역하라고 했으면 저는 이런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진실돼요. 진실한 사람이기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진실하다는 것, 요즘 같은 세상에 그냥 이상이고 현실을 모르는 일이야. 순박한 소리 하지 마. 다니엘은 진실하여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발하려는 자들이 어떻게 접근하게 돼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엮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하겠다. 세상도 안다는 거죠. 세상도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엮어보려면 그가 믿는 하나님과 엮어보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엮어가는 것이, 내놓는 방법이 있잖아요. 잔꾀를 쓰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배타적 황제 숭배 금령. 배타적 황제 숭배 금령. 내용을 아시죠?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자. 그런데 우스운 게 나와요. 하나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니엘서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성경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절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알아요. 뭘 아냐? 이렇게 가는 것도 혹 그들의 법으로 이게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거니까, 잘못하다가는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않을지도 모르니까 안전장치를 걸잖아요.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고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의 법을 따라 결코 제거되거나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엮어 놓을 수 있지, 이거 잘못 엮었다가는 안 될 것 같다. 세상이 얼마나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것까지 붙여서 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주권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일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기본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본이고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 말은 50%밖에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와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직장에서도 신뢰하는 사람이지. 이 평가를 동시에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짚고 갈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여러분 그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뛰어난 실력과 완전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인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하다. 5장 12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같은 단어고요. 원문으로도 똑같아요. 왕이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 게 뭐예요? 마음이 빨라요? 여기도 빠르고 저기도, 마음이 빨리 움직이는 게 민첩한 거예요? 좀 아쉬움이 남는 번역이기 때문에
잘 살폈어요.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우리가 알죠? 영혼이란 뜻이고요. 마음이기도 하고요.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성령이기도 하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걸으셨다 할 때도 루아흐가 나와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첩했다라는 것은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엑설런트하다라는 얘기예요. 엑설런트. 우리말 번역으로 조금 제가 가다듬었더니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의 영혼이 탁월하여.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였기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조금 의역을 해봤어요. 좀 진행시켰어요.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으니. 이 표현은 느부갓네살 왕 때 계속 나오잖아요. 꿈 해석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해요. 뛰어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니.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어서 본다면 뛰어난 영이 그 안에 있으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진행해 봤어요. 성령 강림 주일, 오늘 둘째 주일인데 성령께서 탁월하신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기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더 뛰어남으로. 시편 1편 3절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령님을 심령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실력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다니엘이나 다윗 그 뛰어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라는 분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하고요. 세상도 인정할 만한 실력과 인성으로 신뢰받는 사람,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완전함과 고결함의 성령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우리 이웃을 향해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신뢰받는 성도와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